밤낮으로 굉장히 쌀쌀합니다. 또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의사들이 검진을 했을 때 혹시 암세포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두는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잘못 검진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암세포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수술하거나 제거하지 않는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수술해서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런 암세포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가 있는 동안에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내통을 하며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을 흔들었습니다. 그 중심을 흔드는 결과로 성전에 세워졌던 일꾼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성전 일을 맡은 자들에게 줘야 되는 몫을 주지 않아서 그들이 밭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엘리야십 같은 이 암덩어리와 같은 악인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등장한 느헤미야 그 문제들을 해결하죠. 성전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안식일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잘못 지켜졌는지 보고 느헤미야가 이 안식일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또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보며 우리도 그렇게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식일을 어떻게 잘못 지켰을까요? 15절 보니까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또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고 또 16절에 보니까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본문에 나온 이 술틀이란 이 포도주를 짓밟는 데 쓰는 통입니다. 포도를 짓밟는 데 쓰는 큰 통입니다. 이 말은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하였던 거죠. 그리고 이방인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안식일에도 물고기의 각종 물건을 가지고 장사했습니다. 사고 팔았던 거죠. 느헤미야는 우선 잘못된 점을 말하며 암세포와 같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는 노동하는 것을 더욱 경계하였습니다. 안식일 문제를 종합해 보면 술틀로 포도주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고 안식일에 또 음식물을 팔았으며 뿐만 아니라 두로 사람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서 그 물건을 가져가고 팔았습니다. 안식일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안식일에 범한 죄는 안식일에 노동을 하였던 거고 물건을 가지고 살고 팔았던 거, 또 이방인을 예루살렘에 있도록 두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잘못 지키고 있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암덩어리와 같은 것들을 뽑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유다의 안식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때 느헤미야는 안식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어떻게 해결해 나갔습니까? 느헤미야는 우선 모든 상황을 지켜봅니다. 보았다는 거죠. 15절에 그때 내가 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선 그 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켜본 이유는 그 동료 유대인들이 안식 율법 때문에 받게 되는 또 불이익을 심사숙고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상을 또 주시하기 위해서이죠. 이 이방인 거래 상들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안식일에도 일하지 못하게끔 해야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역거래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 관심을 두고 있던 이 두로 사람들의 이 사람들은 식민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멀리까지 항해해서 무역하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또 비록 유대인들의 율법이 그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느헤미야는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의 상업적인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금지해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거죠. 지켜봤을 때.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먼저 한 행위가 유대 귀인들을 모읍니다. 바로 보고 유대 귀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꾸짖습니다. 17절에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기서는 꾸짖다는 이 단어가 보면 굉장히 그냥 말로서만 하는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와닿는데, 사실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다투다, 싸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제기하다, 변호하다 뜻이 있는데, 이 싸우는 것도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전에 그 앞에 가로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과 타격으로 싸우는 사람에 대해 싸우다, 다투다입니다. 이것은 그냥 얌전히 말로써 꾸짖는 그 정도가 아니고 분노해서 그들과 싸운 거죠.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곤 하죠. 그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걔가 이제 화가 나서 분노해서 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험상궂게 되고 서로 정말로 달려지듯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싸우잖아요. 그것처럼 느헤미야가 이 유대 귀인들과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 그 지역에 있는 대표였기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싸우면서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라고 인식조차 못했던 것이죠.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그냥 그 문제가, 그 안식일 문제가 그냥 안식일처럼 매주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가 있는 동안 매주마다 그렇게 잘못 들여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무지함을 깨우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를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는지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는도다 하고,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당하고 있던 고생과 시련이 왜 그렇게 자신들에게 그런 고난이 받았습니까?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이 열조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렇게 포로가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안식일에 준수되어야 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그 안식일 지키는 그 자체가 그들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해야 하는데 그들은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만 율법대로가 아닌 자기들이 지키기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켰던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었죠. 아모스 8장 4절 6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거울로 속이며 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범죄들이 드러납니다. 선조들이 과거에 행했던 죄들이죠. 그들은 드려야 할 재물을 제어해 들었고 조를 속여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은 악행을 또한 일삼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한 켤레로 그들을 종부리며 오해 삼으며 그들의 악행을 그 가운데 안식일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던 모습들이죠. 자신들이 멸망당하고 포로가 된 이유는 바로 이 안식일을 잘못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준수하지 않고 또 멸망한 역사가 있는데도 지금 이 모습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악인지도 몰라요. 그들을 보면 느헤미야는 답답해서 소리쳤을 겁니다. 그리고 안식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과 싸우며 그들을 일깨워 줬던 겁니다. 느헤미야 안식일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큰 죄악인지 명확히 밝히며 이 암덩어리 같은 죄악을 도려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제는 안식일을 지켜 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죄들을 다 드러냈죠. 그때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 나가기 시작합니까? 19절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또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안식일 전날 어떻게 합니까?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왜 성문을 닫습니까? 그 안에 죄들을 못 들어 하기 위해서,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 전날 모든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요소들을 예루살렘에 틀어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켰던 이유는 다음날 안식일이기 때문이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그 주의를 경계하며 오직 다음날 안식일을 위해 또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성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정성을 그 전날까지 쏟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도 함께 정리하죠. 예루살렘 밖에서 자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들 또한 쫓아내며 다시 보이는 날에는 잡으리라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것들은 죄악들이 더 이상 그 예루살렘 안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더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이죠. 신복들을 세우고 안식일에 아무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답게 지키도록 개혁함으로써 거룩하게 지키려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느헤미야는 그것을 이행했던 겁니다. 안식일 준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위해서 죄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안식일을 위해 준비하며 거룩하게 첫날까지 싸우며 지켰습니다. 죄악들과. 느헤미야는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싸웠고 안식일을 준수하여 개혁하였던 겁니다. 안식일이 이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로 더럽혀질 때 이스라엘의 존재는 상실되었습니다.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포로였던 그들을 데려와서 세웠는데, 성전을 세웠고 안식을 정비하였는데 이 악한 엘리야십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되었죠. 성전도 안식일도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 들어지고 있는 안식일은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이 암덩이 같은 한 악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계셨습니다. 이 악인은 이 도비아를 드리며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출입하도록 하였고 안식일에도 사고팔며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유다 귀인들은 그 일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죠. 더 이상 하나님 기뻐받지 않는 안식일을 드리고 있던 거예요. 그들이 이 손조의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역겨워하셨던 이 포로전의 멸망전의 그 예배를 그들이 지금 각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지키는 것, 이 안식일, 그것을 다시 뜯어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하나씩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 안식일인 주일을 준비하는 모습이 어땠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이 특별히 우리 부활 주일 있잖아요.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있으셨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 십자가의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가장 낮은 곳, 심지어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셨습니다. 혹시 엘리야십처럼 이 악인으로서 주일을 내 생각대로 지키고 준비하고 내가 편한 대로 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일 전날까지 지키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으셨습니까? 더 이상 내 안에 죄악을 남겨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싸우길 원합니다. 거룩함을 지키며 내 안에 죄가 허락하지 않고 주일 전날까지 오직 이 거룩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또 전날에 다 정리하고 주님께서 씻어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언제나 찾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 지킨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주일 성수를 바르게 지킬 때 분명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죄악들을 다 없애고 안식일 전날까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으며 싸웠습니다. 죄악들이 안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오지 못하도록 싸우고 지키고 경계하였습니다. 주인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만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주신 주님께 가장 영광 높여 드리는 이번 부활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의 죄를 허용하지 않고 주일에 나오기 전까지 오직 이것을과 싸우며 나오길 원합니다. 그 전날까지 다 정리하고 거룩을 지켜나가며 싸우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를 예배 가운데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주의 영광을 드리는 이번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